Show me your glory. 음녀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63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플라스틱 지우신데 사실은 창녀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누추한 것, 이것은 네코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전, 놋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화폐를 쓰는데 이 화폐가 금이나 은 이런 걸로 썼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못한 거 이게 놋이죠. 근데 아카디아어로는 이것이 과소비, 낭비 이런 뜻도 같이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녀들이 행음을 한다 이러면 그 행음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음녀는 자기가 돈을 싸 발라서 바치면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전으로도 번역을 하고 정욕으로도 번역을 하고 이러지만 이 누추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낭비, 과소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모하면서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낭비를 했고 그것을 치장하느라 낭비했고 제사를 드리느라 낭비했고 또 애굽을 섬겼고 아수르를 섬겼고 바벨론을 섬겼고 이래서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 주변국들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느라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애굽한테 가서 바치고 애굽 힘을 빌리다가 안 되면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고 아수르의 힘 빌리다가 안 되면 또 바벨론한테 갖다 바쳐서 바벨론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돈만 아주 무지하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또 옷감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옷감 가지고 산당을 치장하고 이런 데 쓰고 먹을 것 주니까 그 먹을 것 가지고 산당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데다 사용하고 돈을 주니까 금은 보화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웃 나라들에게 힘을 빌리느라고 갖다 바치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을 바쳐가면서 정든 자와 행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들을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철저히 이제 성적인 음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루살렘은 아내이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벗은 몸을 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시각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지 이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견딜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좀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몰렉에게 바친 거예요. 몰렉에게 바칠 때는 몰렉이 팔을 뻗고 있으면 그 팔 위에다가 아이를 얹어놓으면 그 팔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또르르 아이가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굴러 떨어진 아이는 몰렉 안에 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예루살렘 음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내의 자녀는 남편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내 자녀를 드리는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 생명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자, 이제 사방의 대적들을 불러들여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행음하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죄악상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세워서 진노를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 이들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힘을 빌리려고 이들과 간음을 했잖아요.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나랑 편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들이 사랑했어요. 또 미워하던 자들이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족속들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했단 말이죠. 에돔 너네가 무슨 힘이 있냐, 모압 너네가 무슨 힘이 있냐 이러고 조롱했는데 이런 자들은 또한 예루살렘을 조롱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조롱을 하는 이런 셈입니다. 근데 지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애굽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궁지에 몰려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에 멸망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뭐 굉장히 많이 당한다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던 자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이런 미워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돈을 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음녀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 음녀가 자기 남편한테 만족을 하지 못하여서 제비족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제비족은 음녀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제비족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음녀를 벗겨먹는 겁니다. 음녀에게서 모든 것들을 취해가는 것, 이것이 제비족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제비족이 음녀한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남편이 해주지 않는 살가운 말을 하면서 무슨 입안에 있는 뭐 건더기라도 빼먹을처럼 이렇게 막 사랑 안 해 어쩌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벗겨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훌쩍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형국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거 이거는 괜찮은데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믿었던 이런 사람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쳤는데 그냥 배신을 당해버렸다. 이것이 음녀의 치욕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고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멜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서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정부와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데리고 놀다가 이 여자를 발가벗긴 채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시장에서 발가벗긴 채 서 있는 거죠. 이 노예들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거예요. 어디 몸에 하자는 없는지 여기저기 튼실한지 일은 잘할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이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발가벗겨진 채 맨발로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자기가 사랑했지만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 짝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짝사랑의 대상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음녀로서 옷 벗기를 좋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 벗는 게 좋아, 그렇게 행음하는 게 좋아, 그러면 너네 수치 그대로 내가 남겨줄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해 하고 내어버려 둔단 말이죠. 우상을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우상은 어디에서 왔죠?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이 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데라가 우상 파는 장사였고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거기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땠나요?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면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숭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줬고 우상을 숨기던 애굽에서 또한 가나안으로 옮겨줬단 말이죠. 이렇게 옮겨주신 이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신 이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진짜 남편인 나를 바라봐라. 이러고 옮겨준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아있더라 이거죠. 그래? 그렇게 우상이 좋아? 그러면 너네가 원래 우상 숭배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무나 하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를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고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진짜 남편으로 섬기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나 남편 싫어요. 옛날에 섬기던 그 정부가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돌려보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원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한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어요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옷벗기를 좋아하는 음녀가 옷이 발개 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는 형국이 벌어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벌거벗긴 채 맨발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또한 질투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인데 아내가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준 돈을 전부 다 싸질머지고 가서 이것을 다 바치면서 이렇게 치욕스럽게 누추하게 굴욕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싸발라 줘가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음행을 해야 될 정도로 내가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표와 질투의 표를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죄가 어떤 거죠?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자이면서 동시에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도 가격으로 바쳤잖아요.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살인을 했던 이런 자이기 때문에 간음자는 벌겨벗겨진 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또 살인자는 살인한 그 동일한 방식으로 동해보복에 의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피해 보수자가 피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돌과 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이렇게 돼 있죠. 내 누각을 헌다. 히브리어 원어 자체로 보면 fornication chamber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fornication chamber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어떤 산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곳,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누각이었죠. 이 높은 대라고 하는 것도 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래서 이 미워하는 자와 또한 사랑했던 자 이들 각각 주변국들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줄 텐데 이때에 너네가 그토록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장소는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음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부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의복과 장식품을 다 빼앗겼죠. 의복과 장식품은 여자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장식품을 달았는가 이게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나를 치장하는 거고 나의 자존심이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장식품 하나 달지 않고 의복도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긴 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 몸을 벌거벗겨 벌어두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수치와 굴욕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길 때는 어땠어요? 장식품 달고 의복 입고 떳떳하게 왕비로서 이렇게 왕후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왕후가 왕관도 벗어버리고 의복도 벗어버리고 귀걸이, 목걸이, 폐물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겨진 채 서 있단 말이에요. 한때는 왕후였는데 거지를 왕으로 만들어줬다가 이제는 다시 발가벗겨진 거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생명까지도 이제 빼앗아 가겠죠. 돌로 치고 칼로 찌르는 이유는 뭐예요? 간음자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형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41절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이 여러 여인이란 말은 이제 주변에 이방국들을 얘기하겠죠. 이방 국가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불로 그 삶의 터전이 전부 다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이제 벌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벌을 받게 되면 절대로 이제 음행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겠죠. 음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돈을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금 왕후가 돈이 있으니까 이것들 저것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간음을 했는데 음행을 했는데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 그럼 벌개죄로 서 있는데 어떻게 음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음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값을 주고 다른 나라들을 사가지고 또 값을 주고 우상 숭배할 곳을 치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우상 숭배를 하죠. 금신상을 만들 돈도 없고 목상을 만들려고 해도 새겨 넣을 목공한테 지불할 돈이 없고 또 다른 나라한테 의지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한테 지불할 돈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계속 음행을 할 수 있겠어요? 쫄쫄 굶고 탈탈 벗겨진 채로 서 있으면 더 이상 음행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분노가 그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그래요. 질투도 떠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시다가 진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도 몇 대 맞을 거야? 5대요? 그러면 안 돼, 10대 해놓고 때리다 보면 얘가 아파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징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똑 분질러 버리잖아요. 다시는 너 안 때릴게,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분노를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너무 불쌍하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진노를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폭발이 돼 있으면 완전히 폭삭 망할 때까지 징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심판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이제 그쳐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심판의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음의 수치가 맥시멈이라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붓는데 그 분노가 어쩔 때까지 완벽하게 만족될 때까지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이 말은 뭐예요? 질투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여자니까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 내 여자 아냐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막 잘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낄 때는 다른 여자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도가 지났어서 너무 이러고 다녀버리잖아요. 그럼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자고 있으면은 그냥 방석으로 얼굴을 확 눌러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해버리기 싫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질투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여자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너는 내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질투를 느낄 이유도 없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시는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여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를 내팽개쳐 버릴 거야. 네가 그렇게 다른 남자들이 좋아? 그럼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살아. 너는 내가 버렸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니라. 자, 어렸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이 어렸을 때가 어떤 때인가요? 이 전 16장 전반부에서 설명되었듯이 핏덩이가 던져진 거잖아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했잖아요. 땅도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막벨라 굴 하나 포로시 돈 주고 샀잖아요. 그냥 얹혀져서 사는 이런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 이주했는데, 거기서 우리 나랑 함께 그럼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 수 있게 땅 몇 댁이 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갈 때만 해도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70명밖에 안 되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비교가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핏덩어리였단 말이죠. 소독도 하지 않은 채, 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도 않고 피도 닦지 않은 채 버려진 아이, 이것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좀만 버티고 참아라. 견디고 이기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젖이 돋아나고 결혼할 나이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숙하니까 이 거지였던 핏덩이였고 피가 닦아지도 않은 채 버려졌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빡빡 씻겨서 정결케 해주고 아내를 삼아서 왕의 아내니까 이제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왕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처지였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버려진 아이였고 또 버려졌는데 포로시 노예 아이로 거지 아이로 이렇게 길러졌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 민족의 위용으로 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것, 이런 은혜들 전부 다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현재와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고 지금 음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다른 남자 꼬드겨가지고 잘 살아볼까, 이 생각, 행복을 누려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인 남편을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했으니까 그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겠다, 갚아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지독하게 불행하게 살던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음부의 불길 속으로, 지옥의 그 불못 속으로 떨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음란하게 음행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망각한 백성에게 축복이란 없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크게 이렇게 형벌을 받았는지 사람들한테서 이제 속담이 생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속담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거죠. 4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설명하자면 이래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면 원래 가나안 땅은 누가 살던 땅인가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제 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의 이 자손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행하던 그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어떤 자들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남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죠. 근데 남편을 싫어해요. 그래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당신은 내 남편으로 하지 않고 내 남편은 바알이에요. 이러고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도 싫어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싫어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죠. 근데 그 어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가나안만 딸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딸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 겁니다. 언니는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죠. 동생은 소돔이라는 거죠.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딸들과 함께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왼편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오른쪽에 소돔이 있단 말이죠. 동쪽에 있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서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가 네 언니고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 네 동생이다 이거죠. 이 세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아수르한테 폭삭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형체도 알 수 없게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소돔은 어떻게 됐죠? 멸망해가지고 사해바다에 깔아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둘 다 멸망해 버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는 뭐였어요? 범죄함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 때문에 사마리아가 멸망했죠.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뭐였어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살다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멸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47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세상에 범죄하여서 멸망한 사마리아보다 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멸망한 소돔보다 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네 언니 범죄하다가 망했고 네 동생도 범죄하다 망했는데 너는 그들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너도 망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고 사마리아도 살고 있고 예루살렘도 살고 있고 또 사마리아도 살고 있고 소돔도 그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그 범죄의 딸들인 거예요. 범죄하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딸들인 거죠. 근데 이 딸들에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어머니의 범죄가 유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특별하게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폐역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이 만약에 뛰는 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나는 자죠. 범죄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소돔은 뛰어가면서 범죄하는데 예루살렘은 날아가면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상이 뭔가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소돔 땅은 뭐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태평하게 살아요. 자기들만 태평한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거만해져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특별히 이제 가증한 일은 뭐였나요? 동성애를 행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게 나르고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게 가증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악상이에요. 이러다가 소돔이 멸망하죠.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해바다 한복판으로 유황불이 타서 심판을 받을 때 몰락해가지고 사해바다로 침몰돼 버렸어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런데 이 소돔이 범죄한 것보다 네가 더 범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와 소돔은 범죄 때문에 멸망한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 흉악범마저 상대적으로 의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너네가 너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비하면 소돔도 의롭고 사마리아도 의롭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세상보다는 더 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돔은 하나님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말하겠죠. 사마리아는 어때요? 무늬만 때깔만 이 믿는 사람들인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믿는다라고 하나 이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내 안에는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나는 세상에서 놀 거야.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때깔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을 의미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예루살렘이 범죄하는 양태가 소돔 사람보다 더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범죄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문의로만 믿는다라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채 거의 껍데기만 이 교인인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범죄가 더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내가 은혜 베풀어주고 너 막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는데 네가 땅의 것들을 사모하느라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내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사마리아와 소돔이 너보다 의롭게 될 정도로 네가 그렇게 가증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서에 합당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돔과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시하던 이런 족속들이었어요. 소돔, 이런 죄인들 어디냐 이거죠. 사마리아, 이런 죄인들이 어디냐 이거죠. 정통성도 다 잃어버리고 아수르하고 합쳐져서 이방인들과 별다를 게 없는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런 사람이었죠. 비웃고 깔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짓은 다 했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못한 범죄를 예루살렘이 범해버렸다 이거죠. 53절 내가 그들을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네도 회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너네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소돔은 이미 멸망해 버렸잖아요. 사마리아도 이미 멸망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섞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이 새로운 언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사마리아 범죄 가운데 멸망했던 그 민족들이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회복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너네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사마리아가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옛날에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될 날,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언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횃불 언약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인 겁니다. 또한 이제 막 이스라엘이 섰을 때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시내산에서 또한 언약을 줬죠. 율법을 주면서 또 성막에 대한 제사 제도에 대한 이런 모든 법률들을 주면서 너는 내 자식, 내 아내야. 너를 내 아내로 품고 내가 너랑 100년 회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어때요?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세웠던 언약,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 이런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는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 언약은 이제 신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이란 단어가 구약이란 단어보다 더 먼저 등장해요.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신약을 주겠다 이거죠. 신약을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영원히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죠.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3군데에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게 나와 있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 안으로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고 범죄 때문에 징계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뭘 주고 있어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언니였고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딸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언니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딸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딸로 준다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부모가 된다. 이거는 영적 부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임하고 예루살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면 이들은 이제 복음을 전한 자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언니하고 동생을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범죄 가운데 있었으면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소돔을 비웃고 사마리아를 비웃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인가요? 감격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부끄러워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이래요. 원래는 우리에게 뭐 언니였고 또 동생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내 딸이 돼버려요. 복음이 임하면 이 복음을 임한 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옛날에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거든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영성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던 눈길이 나한테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죄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내 죄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에게 부어지면 은혜 속에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행했던 범죄들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쨌네, 저 사람이 어쨌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너무 크거든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을 때에 나는 똥 묻은 개이면서 겨 묻은 개를 비웃어요. 나는 똥밭에서 굴러서 온통 냄새가 나면서 제 밭에서 굴른 재 묻은 개를 뭐라고 해요.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은혜가 임하니까 나에게서 나는 똥냄새가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징계할 때라도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할 때 이 징계를 가하는 매질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질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시는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한테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내 죄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부끄럽기 때문에 감히 다시는 입을 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쨌네, 저 사람이 저쨌네 얘기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땠네, 하나님이 은혜가 없네, 하나님이 사랑이 없네 이런 말들도 감히 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죄가 너무 큰데 이 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가 존중하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될 나의 딸들이 되고 또 나의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징계를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징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